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언제나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뻐 뛰게 하십니다. 요즘에 우리 묵상하는 장이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장면이죠. 거기서 다윗이 막 춤추고 기뻐하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 다 묵상하셨나요? 묵상하셨습니까? 네. 너무 솔직하셔갖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대답 안 하는 여러분, 솔직한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묵상하세요. 예,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 그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그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다윗이 되어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낯가리고 쑥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 나 자신을 돌파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뛰어봤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막 안 뛰는 이유는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찬양서부터 말씀, 사역까지 다 끝나고 나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예, 그래서 좀 나름 다리를 좀 아끼려고 그런데 그냥 또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고 막 이렇게 좀 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이렇게 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네. 찬양을 하면서 뛰고 춤추고 기뻐할 때 주님의 임재가 마치 이렇게 물을 위해서 확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임재가 여러분을 덮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또 막 깨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뭔가 벗겨지는 거고요.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다윗이 그렇게 춤췄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뛰면서 왜 다윗은 그렇게까지 뛰었을까?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면 다윗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지 흥겨워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뛰는 게 뭔지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많이 저처럼 이렇게 다리 아끼느라고 다리 아플까 봐 그러는 거 아니면 여러분 더 많이 춤추고 뛰시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손뼉을 치면 손을 들 수 있고요. 손을 들면 한 손을 들면 두 손을 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몸을 움직이다가 뛸 수도 있고요. 이게 점점 움직임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자꾸 내 몸을 자꾸 움직여서 춤이라는 게 뭔지를 내가 이렇게 내 몸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풀어지는 게 찬양, 그것도 찬양이에요. 몸으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여러분이 더 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더 풀어지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각자가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씀을 꼭 들어야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뭔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좋은데요. 그 전에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이미 임재 안에 젖어 버리세요. 찬양을 드리다가 주님을 그냥 만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은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다 열리는 거예요. 찬양이 열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다 깨달아져 버려요. 제가 정말 이렇게 막 엉터리로 전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버벅버벅하면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은 그냥 아주 그냥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 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이 진짜 예배되게 하려면 찬양에서부터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더욱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보려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3절까지 저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을 지나서 하로 넘어갔고요. 이미 이제 6장을 지나 7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여러분 카톡방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도 보세요. 그 본문을 보시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는 구절 혹은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받으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순서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쭉 사무엘 상의 사무엘 하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 3장에 나오는 아브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죠. 사울이 죽자 아브넬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11지파를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나머지 11지파가 지금 사울에게 속한 그런 그 지파들, 그리고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서 이제 계속 왕권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왕의 첩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왕권을 뭐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도리어 화를 냅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도리어 화를 내고 아브넬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의 권위는 사실은 아브넬에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의 첩이었기 때문에 왕의 첩이었기 때문에 왕의 아내잖아요. 근데 신하가 그 왕의 첩을 통과했어요. 그걸 아들이 꾸짖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현재 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징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요, 그러니까 신하이죠. 신하인데 왕한테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당신의 집에 해준 게 어떤 일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나를 개취급하냐,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넬은요, 좀 그 기회주의자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은 다윗과 그 유다 지파와는 좀 적대 관계죠. 근데 이러한 이스보셋,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 이렇게 좀 안 좋아지니까 아브넬이 생각한 게 뭐냐면 좀 달리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스보셋과 함께 가기가 어렵겠구나. 좀 뭔가 관계가 불편해진 거죠, 이 일 때문에. 그러면서 아브넬이 왕한테
되려 뭐라고 하고는 또 이스보셋, 왕인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브넬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신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관계는 불편해졌겠죠. 이런 상황에 아브넬은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 내가 이스보셋하고 함께 가기가 좀 어렵겠구나. 아, 내가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나하고 같이 동맹합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사무엘하 3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자기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하지만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실권을 가진 자는 아브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가 다윗과 동맹을 맺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을 좀 자기가 요구하고 그것을 얻고 자기는 지금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한을 아브넬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이 맺으려 했던 동맹이 무엇일까요? 이 동맹을 맺자고 했는데 사실 다윗은요, 이것을 흔쾌히 허락을 해요.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바로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이 맺으려고 했던 동맹이 뭘까요? 그게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앞에서부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우리가 보아왔고요. 또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이고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지금 다윗에게로 자기가 돌아서서 자신의 위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과는 이제는 뭔가 이제 함께 가기가 어려워지니까 다윗 쪽으로 붙어서 다윗에게 한 자리를 차지해서 다윗 측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가 좀 자기 위치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 속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동맹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말도 없고요, 그냥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진행이 돼요. 아브넬은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일을 지금 알리고요, 그들을 회유합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회유할 때 하는 이 말을 보면은요, 굉장히 아주 그럴듯하고 맞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들이 전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명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회유하고요, 그들이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선하게 여기고요, 다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어떤 취하고자 하는 이득, 다윗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감추어 뒀어요. 그리고 좋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허락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들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다윗에게로 가서 그 다윗과 동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연합,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요, 다윗이 아브넬이 2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옵니다. 다윗을 만나서 이제 이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장로들의 의견을 다 전달하고 어떤 동맹을 맺으려고 이제 헤브론으로 와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과 함께 오는 일행들을 위해서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처럼 아브넬이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에게로 모으고 그들이 왕과 동맹을 맺게 할 것이요 또 왕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왕께서 통치하게 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은 다윗에게 와서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동맹을 하고, 그리고 내 주 왕에게로 다 모으고, 또 그들이 왕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왕께서 통치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말 이렇게 다윗을 위하는 말을 막 해요. 잔치를 베풀어서 또 흥겹게 그 잔치를 다 즐기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아브넬 일행을 편안하게 돌려보내고 아브넬은 이제 떠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아주 쉽고 편안하게 아브넬을 대하는 모습을 봐요. 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다윗이 뭔가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아요. 다윗이 뭔가 할 것 같은데 아브넬의 속내를 좀 살핀다거나 뭔가 테스트를 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한 액션을 하지 않고요, 그냥 아브넬이 동맹 맺읍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넘겨주겠습니다 하니까 좋다 막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넬이요 절대로 손해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브넬이 그냥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 이제 다윗한테로 다 넘겨줘야 되겠다, 나는 빠지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아브넬을 다윗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그런 아브넬의 속내를 전혀 몰랐을까? 막 이런 의문이 들어요. 마치 다윗이 아브넬을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막 아브넬 일행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위해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또 배웅해주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옆에서 막 부추겨도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이런 어떤 아주 이렇게 세밀함을 보이는 그런 다윗인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어떤 그 경계를 해야 할 대상,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것도 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그런 실권을 갖고 있는 아브넬이 갑자기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고 이스라엘 넘겨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아브넬에게 잔치까지 열어주면서 환영해주고 이렇게 좋아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설명으로 아브넬의 속내를 설명하고 있다거나 다윗이 왜 아브넬을 받아줬다거나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다윗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뭔가 제안했을 때요, 망설임 없이 바로 좋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미갈을 나에게로 돌려보내달라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굉장히 이 진행되어지는 일에 다윗이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엿보이고요. 또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그랬을까라는 이러한 부분들의 묵상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요, 지금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다윗이 굉장히 위대하고 막 뛰어나고 정말 지혜롭고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 보면 다윗이요, 지금 사람의 모습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을.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남은 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보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예언을 받았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도 받았어요. 그리고 십수년 동안의 어떤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헤브론의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곧 눈앞에 보이는 게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일만 남았어요. 이건 아주 기정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인 거죠. 그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헤브론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될 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윗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거, 이제 이게 남았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었겠죠. 이걸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걸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 아브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이요, 나랑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이스라엘 11지파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어떨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다윗 안에는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사울도 이미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뭔가 이런 이 조짐이 보이는 이 상황에 다윗은 아브넬이 전해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응답이다라고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막 부푸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완성을 하시는구나, 이제 다 성취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아브넬이라는 통로자를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유념하지 않고, 다윗도 아브넬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더 다윗에게 컸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고 이 일을 하나님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아브넬이 가지고 온 소식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이게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보다 그 내용이 다윗에겐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덥석 잡은 거예요. 그냥 의심도 안 하고 어떤 신중한 마음도 갖지 않고 아브넬이 가지고 온 그 부분을 그냥 덥석 다윗은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이 아브넬은요, 물론 아브넬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만나고 잔치를 즐기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우리가 2장에 보면은요, 아브넬이 요압의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어떤 이상한 게임을 하다가 발빠른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계속 쫓아가죠. 아브넬은 할 수 없이 그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압의 마음 안에 아주 이렇게 분노로 있었어요. 근데 요압이 이제 탈취물을 취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왔다 갔다, 그리고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줬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고요. 그것을 들은 요압은 사람을 보내서 돌아가고 있던 아브넬을 부릅니다. 다시 오라고, 헤브론으로 다시 오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어떤 무슨 긴밀한 이야기를 하는 척하고는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결국은 죽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허락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아브넬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아브넬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 거예요. 자기가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도
칼을 맞게 되는, 그 형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아브넬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다 처리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참 다윗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아브넬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다윗과 동맹을 맺고 다윗에게 요구했겠죠. 내가 이스라엘을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높은 위치,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여러분, 그게 뭐 굉장히 아주 다윗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을 거예요. 예. 뭐 둘째, 셋째 정도의 자리, 예. 그런 자리를 요구했을 것이고요. 그것을 다윗이 이스라엘을 연합시킨다는, 전체 12지파를 통합시킨다라는 것을 얻는 것으로 아브넬에게 그것을 내어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압과 아브넬은요, 굉장한 어떤 경쟁심이 있고요,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 이렇게 서로를 막 경쟁해요.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다윗 왕국의 중요한 위치에 그렇게 권한을 주고 세웠다라면요, 끊임없이 이 요압과의 권력 암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브넬을 통해서, 아브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는 사극을 보면은요, 권력 암투가 굉장히 많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브넬이 다윗 왕국의 중요한 위치에 심어졌다라면요, 그러한 일들이 다윗 주변에서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브넬로 인하여서 다윗 왕국에 계속 어떤 다툼이나 또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다 처리를 해주셨지만요, 지금 다윗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것에 성취라는 것, 이 목적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허용해버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 성취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예언 성취, 그 예언 성취의 내용을 아브넬이 갖고 왔기 때문에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할 수 있고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의 속 마음을 숨기고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가까이 올 수 있고 뭐 사업적인 것들로도 다가올 수 있고.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그 일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내용이라든가 어떤 것들, 말이나 제안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 하나님께 예언으로 받았던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연관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사람이 경계심을 딱 놓게 돼버리죠. 어떤 내 속에서 이 사람을 분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살피려고 하고 신중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태도들이요, 느슨해져 버려요.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해 버리면요, 거기에 모든 분별력과 통찰력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브넬이 다가온 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브넬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분별력은요, 다윗처럼 이래요. 다윗처럼 우리의 분별력은 내가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어떤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뭔가 이게요, 그냥 사람이 계획한 어떤 일이라면 그나마 조금 여지가 있어요. 한번 의심도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다 속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도 없고 분별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돼버리는, 그래서 내 진짜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죠. 다윗은 지나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는 확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 이 지나친 이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오히려 분별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중요도,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만, 그것과 똑같은 색깔이지만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이 중요도를 무시하고 결과에만 치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러한 실수를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배워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 안에 이런 내 생각, 내 비전, 내 비전으로 가득 차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사울 밑에서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그 리더의 색깔을 입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임제교회 성도로서 계속 지내면요, 저와 김 목사님의 색깔을 입을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저와 김 목사님의 인간적인 색깔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색깔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 안에서는 주님을 입게 되죠. 근데 육신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육적인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브넬은요, 사울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로부터 아브넬은 뭘 입었을까요? 사울의 육적인 것들을 아브넬은 다 입었죠. 사울이 가졌던 탐욕, 사울이 가졌던 그 자기 속의 자기 우상, 자기를 섬기는 그 자기 우상, 사울이 가졌던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 또 그런 어떤 자기만 생각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아브넬에게도 입혀져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인 거죠. 사울을 닮은 아브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아브넬, 그에게 거룩한 것이 없고요, 살과 같이 탐심과 자기 우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 아브넬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다윗이 어떻게 아브넬을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아브넬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런 실수를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이게 믿는 자들 가운데 가장 위험해요. 아무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사기꾼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 어느 날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멋진 사람이 와서 나에게 다가왔어. 이성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구한 외모야. 자기가 구한 키의 그 사이즈야. 자기가 구했던 그 사람의 스펙이 갖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는 그냥 믿어버려요. 분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도 속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발휘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다른 걸로 나를 덮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던 거고 내가 기다렸던 거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 이 일 속에 함정은 없나? 이 사람 정말 맞나? 이 일이 정말 맞나? 하는 다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그것들을 분별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수함으로 인해서요, 뭔가를 또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뭔가 후퇴하게 되고요, 또다시 뭔가 제자리 걸음해야 하는 이런 시간들, 허비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면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실수들을 줄여갈 수가 있겠죠. 실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덜 하는 게 좋고요, 또 안 하는 게 더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작동되게 하고 발휘될 수 있게 한다라면요, 사람에게 속는다거나 사람에게 이용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더 그래야 합니다. 더 그런 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사람을 보는 눈과 분별력과 통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통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내 마음에 나의 뜻을 지나치게 담지 말라는 거예요. 담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그게 하나의 응답이어도 너무 그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놓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다윗과 같이. 그래서 내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이 균형 없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면은요, 분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눈을 가리게 하는 것들을 담지 않기를 내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듣고 보려고 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서 와요? 우리의 분별력과 통찰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중심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확신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면 내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개인적인 자기 성향이 있죠. 치우친 성향이라면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결국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이.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여러분이 갖게 되는 분별력은요,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내 성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향이 있어요.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나는 막 느끼는 게 좋아. 기름 부음 받는 거 좋아. 나는 뭔가 뜨거운 게 좋아. 이런 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난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이 됐든, 말씀 쪽이든 성령의 역사 쪽이든 어느 쪽이든 너무 치우쳐 계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해요.
어떻게 결정하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스타일, 그러한 성향의 것들이 오면 그게 하나의 응답이고요. 반대의 것이 오면 하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에 이렇게 양팔 저울에 이 저울 접시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있으면요, 뭘 보는 것도 바르게 분별을 못 한다는 거죠. 이미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내 약한 부분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넘어지고 잘 속는 부분, 내가 잘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 그게 내 색깔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실수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어떨까요? 여러분은 더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하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에게 뭔가 느껴질 때 하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끌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분별력이 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분별력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만일 내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성향이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내가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분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꼭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은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해요. 네. 사람을 보는 눈이 가리워졌어요. 하물며 우리는 더 어떨까요? 우리는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너무 내 확신에 차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그렇게 느껴져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확증을 구하시고요. 조언을 구하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물론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지만요, 낭패를 보지 않고 실수로 인하여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의 응답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의 응답이야. 이건 너무 균형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취향을 내려놓고, 예, 정말 주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구하고 찾고 얻을 수 있어야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아멘. 그래요. 저는 또 그러면서도 또 위로가 되는 것은요, 다윗이 너무나 높아 보였는데요,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는 인간적 실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이 생각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 생각들, 그러면서 다윗이 더 존경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가는 그 방향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을 또 따라가고 일어나서 주님을 또 바라보고 그렇게 또 나아가는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이렇게 쿨한 다윗? 예.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은요, 예,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일에 꽁꽁 묶여버려요.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그 사건 속에 묶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자기 손해죠. 예. 그리고 뭔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막 한탄하고 있다든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든가 거기 안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고 지내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빨리빨리 회개할 거 하나님께 빨리빨리 회개하고 깨달을 거 빨리빨리 깨닫고, 그리고 또다시 다음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거죠. 또다시 다음 발걸음에 하나님 앞에 또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아주 쿨하고 씩씩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과거에 매여 있고 그 과거의 감정에 내가 묶여가지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그냥 나를 이렇게 굉장히 비하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네. 우린 자꾸 이렇게 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앞을 보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털고 일어나서 가는 이 훈련,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다윗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내 롤모델을 찾으라고 하면 누가 롤모델이겠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나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겸손의 사람 다윗을,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놓치지 않은 다윗을 나의 롤모델로 이렇게 삼으면서 그 속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까, 왜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를 보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배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